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그 전에 목사님이 빠지고 가면 서운하니까 11월 12월 생일자들을 다시 한번 이름으로 호명할 때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아시겠죠? 부끄러운 거 알지만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목사님 빠르게 부를게. 김주연, 박하진, 윤주원, 윤예린, 이윤선, 김가은, 김리우, 배다솔, 하가연, 강은규, 양민성, 하경민, 김우빈, 이명관, 정직, 김하목, 신주원, 김나율, 윤은채, 김주아, 박하음, 은채, 숨차다. 이우성, 김상인, 박재윤, 김한음, 김준수, 민유나, 유하영, 조유정, 박유은, 장현진, 문단비, 김준엽, 양예준. 자, 이름 호명된 친구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난 친구들한테 로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로페 준다니까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무반주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11월, 12월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장혜준 목사님 때는 계속 이게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랬었는데 감사하게 오늘 방송팀에서 잘 신경 써준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1절 시작. 자, 얘들아 2학년 한번 봐. 2학년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2학년 2절 시작. 2학년은 한 명만 있나요? 자, 다시 한번 2학년 시작. 자, 3절. 자, 3학년 이렇게 보면 안 되지. 3학년 한번 손 들어 볼래? 3학년 어디 있어? 3학년. 아까 목사님 대화 나눠보니까 어떤 친구는 고등부로 가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중등부에 있고 싶어요. 막 많은데. 자, 3학년의 패기를 한번 보여줘. 3학년 3절 시작. 혹시 노인교구에서 오신 건가요? 자, 3절 다시 한번 3학년 시작. 애들아 봐봐, 너희보다 나이가 몇 배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절을 읽으신지 한번 보라고. 알겠지? 선생님이란, 예배란 이런 거란다. 선생님들 한번 잘 봐. 선생님들 4절 시작.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은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운명의 줄을 잡아당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던 학생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던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뭔가 좀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도 부족하더라도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건가요? 네, 좋아요. 목사님 오늘 첫 설교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교 본문이 아니라 조금 목사님의 또 삶의 이야기와 또 목사님이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우연히 읽게 된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네, 이런 책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 책을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됐어요. 작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인 클로이랑 만나게 된, 교제를 하고 사귀게 된, 썰을 풀게 된 그런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남자와 저자 남자와 여자인 클로이가 서로 원하지 않았던 비행기를 어느 날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들이 그 좌석에 똑같이 앉게 됩니다. 클로이는 15A 좌석에 여자가 앉고 남자는 15B 좌석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좌석에 앉은 여자가 이 비행기를 타면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비행기 사고 나면은 다 죽을 건데 이거 도대체 봐서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남자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겠죠. 이 첫 대화가 그들에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사귀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재밌었던 게 지금부터예요. 저자인 알랭드 보통과 여자인 클로이가 만나게 될 확률을 이 저자 자신, 남자가 자기 스스로 계산을 해보기 시작을 해요. 당시 이코노미 좌석이 191석이었는데 이 둘이,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마주 앉게 될 확률이 16만 4,955분의 1의 확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가 한 대일 때를 가정한 거고, 그 당시엔 총 6대의 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확률을 계산해보면 98만 9,727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이런 유명한 작가가 되려면, 얘들아 잘 들어, 이 정도 똘끼는 있어야 돼. 이걸 도대체 누가 계산하냐고. 그치? 우리한테 이런 거 계산하라 하면 3일 안에 변사체로 발견될 거라고.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못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확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자신의 책에서 그 둘의 만남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일부 인용해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이 클로이와 내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처럼 작은 확률의 경우일 때, 98만 9,727분의 1의 확률일 때, 적어도 사랑 내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을 무엇 위에 설명할 수 없다? 운명 위에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린 만남의 확률이 그렇게 작았던 것을 아무런 미신 없이 받아들이려면 대단히 냉철한 지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하늘에서 운명의 줄들을 잡아당기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이 부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저자는 자신과 이 여자인 클로이가 만나게 될 확률이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확률이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늘에서 운명의 줄들을 잡아당겨가지고 도저히 확률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이었어요. 루시라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여자는 남편이 죽게 된 과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되게 강했거든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리고 나 말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을 뜨겁게 만들려고 만든 불쏘시개로 만든 애들이야. 얘네들은 개만도 못한 애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법과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너무 위험하고 버거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폭언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성적인 학대를 당할 공공연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밭에 나아가서 이 나달 떨어지는 이삭을 몇 개 주워다가 오겠다라고 말을 해서 그 밭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과 죽음과 폭행과 폭언과 성폭행과 성추행을 비롯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룻이 그 밭으로 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어떻게 이르렀어요? 주황색 시작. 어떻게 이르렀어요? 우연히. 룻이 죽을 각오로 밭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목사님 설명은 못하지만 보아스는 한마디로 개 쩌는 남자야. 개 쩌는 남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이건영 쌤 멋있다 안 멋있다? 선생님들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이건영 쌤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까 우리 광고하셨던 부장 집사님 젠틀하고 잘생겼어 안 잘생겼어? 선생님들 조용히 하세요. 네, 여러분 별로 지금 반응이 없는데 얘들아 그럼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 누굴까? 목사님 나왔어. 한 번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목사님 괜찮아 안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지금 좀비들이 선생님 좀 출몰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목사님 지금 이러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좀 무서운데 어쨌든 이 보아스 같은 남자는 우리 건영 쌤, 우리 부장 쌤, 목사님처럼 교회 오빠였어요. 별로 이해와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교회 오빠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거야. 근데 돈도 많아.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야 GS 가서 라면 먹자 이러는데 보아스 같은 남자는 야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막 이런 남자야. 근데 또 평화광장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 와, 근데 목포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지나가기만 하면 여자들이 어머 보아스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캐. 옆에 있는 친구 좀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얼굴도 사기다. 인사 한번 해줘요. 네 얼굴도 사기야.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룻이 다른 밭으로 갔으면 크나큰 수치와 폭언과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 우연히도 걸어서 가게서 만나게 된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 4절 한번 봐봐 얘들아. 근데 노란색 글씨 어떻게 됐어? 마침 이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에서 마침 누가 나와? 보아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런 룻이 밭으로 갔는데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룻과 보아스가 이 첫 만남을 한 기점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 그리고 나서 룻이 원래 완전 이방인이고 과부고 가난하고 텅 비어있는 인생이었잖아. 근데 이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이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지? 이스라엘 하면 누구? 그치, 다윗이 있지. 그 다윗이 바로 룻과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 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온 세상 만왕의 왕이요 주님 중에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계보를 통해서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놀라운 종합 선물 세트의 첫 시작의 만남이 바로 오늘 노란색 글씨 우연히와 마침을 통한 시간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만남은요 하늘에서 운명의 줄들을 누군가가 잡아당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만남이 진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연이었을까? 이 만남이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인데 사실 그 만남 뒤편에서는 물 셀 틈 없이 빈틈 없이 철저하게 그 만남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며 이끌어 가신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인 듯 하나 그 만남은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만남은 하늘에서 운명의 줄들을 잡아당긴 누군가의 결과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4장. 자, 우리 남자친구들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자친구들 한번 해보자. 여자친구들, 남자애들은 지금 내가 볼 때 많이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여자친구들 한번 그 다음 절 시작! 오, 좋아, 좋아. 이 내용은 뭐냐면
이삭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려고 떠난 내용이에요. 근데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순조롭게라고 적혀진 이 동사가 오늘 본문의 우연이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예요. 근데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이 마치기 전에 마침 누가 와요? 이삭의 신부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 종에게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인간의 편에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인간의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그런데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종과 이삭의 신부감이 만나는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도 우연하게 만난 듯 하지만 사실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목사님이 듣기로는 목사님이 고아원에 갈 뻔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돌이 지나자마자 목사님이 부모님께 있을 형편이 안 되니까 목포에 계신 외할머니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몸에 참 질병이 많았어요.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막 기절을 해버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또 천식과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 버려서 할머니가 목사님을 버선발로 들쳐업고, 당시에 뭐 콜롬방 병원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병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새벽 응급실로 달려나가고, 또 목사님을 안고, 예전에 약국의 약사 선생님들이 거기서 살던 분들이 계셨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막 두드리면서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던 그런 적이 많았다라고 해요. 또 가난하기는 얼마나 가난한지 초등학생 때 있잖아, 목사님이 유일하게 학교에서 급식을 혼자 먹지 못했던 적이 있어. 급식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혼자 싸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수학여행을 초등학교 5학년이가 6학년 때 갈 돈이 없어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본인 사비로 나에게 수학여행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못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겐 생일 때, 뭐 생일이 아니고 치킨 피자 먹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쌤들이 많이 사주고 교회에서 많이 사주잖아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치킨을 먹는 거는 생일이나 이런 아주 큰 행사와 같은 때만 이 치킨과 피자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40만 원 되는 금액으로 할머니와 목사님이 단둘이 살았으니 말이에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요, 공부도 못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놀긴 했는 그 분위기 메이커는 했었는데 항상 마음에 나는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고 가난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으로 늘 살곤 했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가 목사님을 항상 짜장면을 사주곤 했는데 목사님 평생에 그 짜장면 맛을 아직도 잊질 못해요. 그 짜장면, 고향 내려와서 사용하니까 좋은 게 말하면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영웅중 나왔다 얘들아. 근데 그 짜장면을 먹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짜장면 어디냐고 목사님에게 물으시거든. 터미널 근처에 포청천이라고 하니 얘들아. 거기에 간짜장이 목사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맛이에요. 혹시 목사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건 예배 끝나고 가장 먼저 목사님 잘생겼어요 라고 문자 보내는 친구에게 그 짜장면을 목사님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초등학생까지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좀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교회를 옮기게 된 일이 있어요. 수요일날 교회 버스가 막 온대. 그래가지고 집 앞에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디 교회를 가려고 했냐면 복음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복음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할머니 손에 자리 잡고 버스가 오길래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도착해 보니까 교회 간판에 사랑의 교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게 목사님이 우연히 갔던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어요. 초등학생을 지나고 중등부를 지나고 고등부를 지나가면서 사랑의 교회 안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학교를 가면 내 성적
내 외모, 내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답이 없어 보였어. 근데 교회만 오면 교회 선생님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목사님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칭찬하는 거야. 매일같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치킨을 사주는 거야. 연례 행사 때마다 먹었던 치킨이 매주 등장하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영업 비밀인데 니네 치킨 많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찬양할 때 기지개를 켜. 근데 기지개를 티나게 키면 안 돼. 티나게 막 이러면 기지킨 줄 아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켜, 찬양할 때. 그러면 선생님이 놀래. 아, 얘가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눈을 비벼. 계속 비벼. 안 되면 눈을 찔러. 이러고 나서 눈을 뜨고 있으면 선생님이 은혜 받았나 봐 하고 치킨이 계속 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하간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배는 다 참석했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나를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고 예배는 다 드렸어. 또 교회 선생님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다 아침에 목사님은 오전 7시에 와가지고 저녁 9시 예배까지 중등부 때부터 다 계속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막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기타를 하나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기타 둥가둥가 치면서 고등부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자기도 해주시면서 그 집에 갈 때마다 치킨을 자꾸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치킨을 얻어먹기 위해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해주고, 또 우리 중고등부 때 담당 목사님이 어렵게 사는 걸 알고 추석이나 뭐 설날 이런 명절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의 집에 선물도 갖다 주고, 또 목사님에게 계속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남다르게 쓸 거라고, 하나님이 너 특별하게 쓸 거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만 가면 위축이 되는데 교회만 오면 행복한 거야. 꿈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고 성적도 가정 환경도 볼품이 없는데, 고등학생 때 그런 고등학생인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겨울 수련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 고등학생 때였는데 겨울 수련회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였어요. 그 수련회를 참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첫날 저녁 집회 시간에 평생 가정의 상처와 나도 나를 가치 없다고 여기면 나 자신에게 줬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 가운데 3시간, 4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때 처음 경험해 본 건데, 단순히 누군가가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 준다 이런 경험이 아니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큰 항아리에 누군가 물을 드럼통처럼 부어서 그 물을 계속 쏟아내는 것 같은 마음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알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의 상처와 모든 아픔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목사님의 마음속에 꽂히게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 청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갈 거야. 오늘 내가 너를 죽임으로써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야.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꽂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봐도 답이 없고
남이 봐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시키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말씀으로 소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물론 실수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까지 목사님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버스 타고 교회를 가야겠다는 발걸음이 우연히도 사랑의 교회의 버스였어요. 그런데 그 우연한 발걸음이 소망 없는 목사님의 인생을 이처럼 뒤바꿔 놨어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연과 마침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목사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이 시즌에 목포 사랑의 교회 중등부에 있다는 것, 우리 반 선생님, 이 선생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을 이 시즌에 만났다는 것, 2025년 12월 7일 김 목사님, 한 전도사님을 만났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만나진 만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빈틈없는 섭리 속에 지금 이 시즌에 지금 그 사람을, 지금 그 부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흑인이에요. 게다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내시, 속된 말로 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의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주란 저주는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다시 마차를 타고 가던 중에 구약 성경을 펴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탁월한 집사님인 빌립 집사님을 예비시켜서 출동하여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빌립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러분 빨간색에 사마리아 보이세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 그리고 예루살렘, 이 노란색에 누가 있었냐면 내시가 있었어. 그리고 이 둘이 어디서 지금 만나냐면 이 광야, 가자라는 광야에서 둘이 만나게 된 거야.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 빌립이, 저 가자를 가려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이 먼저 출발해야 될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내시가 먼저 출발해야 될까? 누가 먼저 출발해야 돼? 그렇지, 빌립 집사님이 출발해야 되잖아. 빌립 집사님 어떻게 가고 있어? 어떻게 가? 걸어서 가지. 그러면 내시는 뭐하고 어떻게 가? 마차 타고 가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출발해야 돼? 내시가 먼저 출발해야 된다는 친구들은 앞으로 남으셔서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빌립이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내시와 빌립이 정확히 광야라는 지점에서 딱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 둘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내시가 성경을 펴서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그 내시를 보기 시작해.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딱 보고 있을 때 빌립이 마차에 뛰어 올라가. 그래서 그 마차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내시가 구원을 받고 인생의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길을 기쁘게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시는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그 인생의 광야 길이 더 이상 답답해, 안 답답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아. 이제는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내시를 지독히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시라는 한 사람을 구해 보려고 빌립 집사님을 먼저 준비시키고 빌립 집사님을 먼저 출발시켜서 그 자리에서 우연과 마침 속에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써내려가.
그래서 그 내시의 인생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도 텅 비어버린 이 인생 가운데 이 룻의 인생이 보아스로 인해서 풍성한 기쁨으로 변해요. 답답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가슴이 빌립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의 충만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난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나 텅 비어버린 여러분의 인생, 답답한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선생님들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 없는 여러분의 인생, 답답한 인생, 텅 비어버린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바로 이걸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신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추억거리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남으로써 목사님과 선생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텅 비어버리고 답답한 내 인생에 답을 찾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바로 목사님은 이걸 위해 전심전력을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연 속에 마침이라는 시간으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중등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늘의 기쁨을 간증하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부터 써내려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